미국 코넬 대학교의 인지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 사랑은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의 세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밀감은 상대에게 느끼는 편안한 감정과 우정이고, 열정은 사랑에 빠져 열중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견딜 수 없고 만나고 싶어서 갈망합니다. 그리고 헌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턴버그 교수가 이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의 세 요소를 가지고 만든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친밀감과 열정은 있는데 헌신이 없는 사랑, 이건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낭만적인 사랑, 그는 친밀감과 열정은 있지만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은 없는데 헌신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헌신하지만 친밀감도 없고 열정이 없다 보니까 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얼빠진 사랑이 있어요. 얼빠진 사랑. 이것은 친밀감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랑을 스턴버그 교수는 얼빠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단순히 좋아하는 것은 친밀감은 있지만 열정도 헌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스턴버그 교수는 완전한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은 이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스턴버그의 삼각형은 우리 부부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여전히 친밀감이 있는가? 남편 곁에 있으면, 아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무언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친밀감이 있는가? 또 우리는 여전히 열정이 있는가?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되고 열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부부로서 현재 지금 진실로 서로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내 삶에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친밀감, 열정,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의 세 요소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뭐 그런 글이었어요.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사랑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 속성이 이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심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사랑의 속성이란 말이죠. 이기적인 사랑은 절대 진실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한결같은 명령을 주시는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한결같이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어요. 헌신적입니다. 5월달을 우리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 근데 가정의 달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는데 최근에 기독교 가정사역자들이 부부의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21일 정하신 이유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관계를 부부 관계로 보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5월 21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 주일로 지키면서 성경적인 부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부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적인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부부가 되려면 첫째, 성경대로 부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강조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한 감정대로,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고 내가 아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남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의 각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복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불쾌해져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복종은, 성경적인 이 복종의 본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낮추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을 낮추는 이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이 하라는 얘기는 남편의 권위는 주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남편을 섬기는 그 일은 곧 주님께 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아내는 교회가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남편 위에서 남편을 조종하려는 것도 하지 말고 남편보다 더 높은 권위에서 남편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 절대로 자기 비하나 굴종이나 굴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필 것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각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고요? 하나님. 자, 그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우월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순종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대등한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했습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남편을 높여주는 삶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남편 잡아봤자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 형편없이 만들어봤자 같이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창조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남자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조하시면서 날마다 좋다 좋다 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게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 혼자 있는 거예요. 남자 혼자 있으면서 혼자 사는 거 참 정말 바라만 봐도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 남자, 그 홀로 있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도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도움을 통해서 여자의 그 인생의 그 동행과 연합을 통해서 남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단순히 돕는 배필로서의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온전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부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남편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족 앞에서 남편의 약점이나 문제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흉보지 마십시오. 시부모님이 당신의 아들을 못마땅해 해도 아내는 남편을 옹호하십시오. 애들 앞에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없어도 내가 저 남자하고 내가 벌써 헤어졌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애들이 감격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감격하지 않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아니어도 남편은 마침내 아내의 진실을 알고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좀 뒤늦게 깨닫는 인간들이 많지만 드디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는 그렇다 한다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남편아, 네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해야 돼. 생명 걸고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생명 걸고 희생하며 아내를 위해 생명 걸고 헌신해야 합니다. 남편들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야 돼요. 아내는 한 남편의 생명을 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싶다면 아내와 함께 부모를 잘 모시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아내와 함께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남편은 생명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여주는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역할을 다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적인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성경대로 부부의 연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의 연합이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제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부 그 서신에 써드린 글이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에게 와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랍비요,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 머리를 때려보세요. 아파서 우는데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있다면 이건 두 사람이고 여기 맞고 우는데 같이 울면 이건 한 사람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호흡하고, 그게 부부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공동체예요.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 후 남자가 변하길 바라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남자는 결혼해도 여자가 변하지 않길 바라지만 여자는 변한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저 혼자 웃었어요. 그래,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지. 물론 바람직하게 변한다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은 태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 한 변명은 아내를 탓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겁한 변명이에요. 사실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랬어야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게 저런 여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 아내 탓을 합니다.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비굴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우리 안에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부부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갈등의 골을 메꿀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가 누구예요? 자기와 함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과 같은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식장에 신랑이 먼저 입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결혼식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는 일차적인 책임이 남편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입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신부를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 같은 존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로운 존재, 그 신부를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을 말씀하기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내가 있는 남편들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 아내가 복덩어리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군요라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돼요. 옆에 대놓고 말하게 하고 싶은데 한번 자기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부부끼리 있는 분 옆에 쳐다보세요. 아내를 쳐다보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큰 복덩어리군요. 얘기해보세요. 시작.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마세요. 그거 아낄 게 아닙니다. 살면서 당신이 내 삶에 함께 있다는 사실 난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말 아끼지 마세요. 그거 왜 아낍니까? 자꾸 표현하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신규수 집사님, 다음에 아내 옆에 앉아서 고백하세요.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지니 하나예요. 하나. 이 합하다는 얘기는 종이와 종이를 완전히 밀착시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이쪽 종이가 여기에 묻기도 하고 이쪽 종이가 여기에 묻기도 하고 그냥 서로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으로 뜯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은 태초에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예요. 하나. 연합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생명이에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 된 부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 도도한 흐름, 이 거칠고 광적인 이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성도를 절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품어주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당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이동원 목사님은 초혼자들 결혼 주례하기도 바빠갖고 제가 재혼 전문 주례 목사였어요. 저는 그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새로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부 관계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성경대로 부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어요.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외출하기 전에 티격태격하던 부부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칠 뻔했습니다. 화가 난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이 머저리 얼간이야, 똑바로 보고 다녀. 그러자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당황해서 아니라고 말하자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당신을 알고 있어요? 서로 싸웠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간에는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말로 상처를 주면 생각보다도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말씀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가장 필요한 팀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부예요, 부부. 이 말씀을 보면 49절, 4장 29절에 보시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아내나 남편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언어 생활을 부부는 더 힘써야 돼요. 정말 부부간에 더 서로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연구진은 텍사스주 달라스라는 도시에 사는 결혼한 지 4개월이 안 되는 풋풋한 신혼부부들을 20대 후반의 신혼부부들을 113쌍을 조사했습니다. 각자의 매력이 부부관계에서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것입니다. 그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자 타니아 레이놀즈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돕는 방법은 남편이 끊임없이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을 사랑해 라고 표현하거나 아내의 신체적 매력 외에 친절함, 지성 등 다른 훌륭한 덕목들을 찾아내어 칭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배우자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을 표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힘쓰십시오. 오늘 본문 3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33절에는 존경하라고 그래요. 남편을 존경하라. 유명한 성경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은 사랑의 증거인데 존경이 없는 곳에 참된 자발적 복종이 없기 때문이다. 존경하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지, 또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내를 사랑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아내야. 성경이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남편이야. 그래서 오늘 22절에 33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강조하는 그 말씀은 그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남도 아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그걸 성경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를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 내 남편을 네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을 존경하겠어? 내가 해야 돼. 내 역할이야. 내 책임이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것도 절대 아니에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힘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조건 없이 생명 걸고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조건 없이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누구보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경적인 부부의 삶이란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팀 중에 버팔로 빌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크리스 스필먼은 아주 강하고 억센 라인백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현란한 몸 동작과 그 열정 때문에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크리스는 주저하지 않고 감독을 찾아와서 당분간 은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들어가고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워낙 열정적이어서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도 참고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감독은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크리스가 은퇴한 다음에 팀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자 어느 날 스포츠 기자가 크리스 스필만에게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복귀할 의사가 없느냐? 지금이라도 돌아올 생각이 없느냐? 그러자 크리스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미식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아내 항암 치료를 응원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삭발했습니다. 결국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크리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의 곁에 머물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진실로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주일을 맞아 나는 우리 부부들의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결혼 전부터 이런 성경적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되신 어른들은 자녀들이 성경적인 부부가 되도록 기도하며 지원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부 중심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부가 잘 사는 게 효도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너희 부부가 잘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이제는 공공연히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말할 뿐 아니라 그런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